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앞에서 쫙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보라색, 자주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영광과 기다림을 의미하는 자주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새로운 절기의 시작이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이제 가해에서 나해로 우리가 말씀들을 보게 되고요. 지금까지 복음을 마테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았다면, 이제 나해에는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접하게 됩니다. 앞에 초도 이제 4개의 초 가운데에 하나씩 밝아지는 대림초로 장식되어져 있고요. 또 이 옆에 있는 초들도 이 대림초들의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었더니 다른 초들과 섞여서 재미있게도 하나는 좀 진한 색깔이 나왔고 하나는 좀 연한 색깔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장식한 자주색 천과도 매치가 되고, 그래서 좀 더 이제부터 대림절이 시작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이죠. 저희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국회, 맨날 국회 앞에만 여의도 지나다니다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좀 떨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실 제가 쫄보라는 게 더 느끼게 되는데, 이제 자키오 신부님이 들어갈 때 꼭 신분증이 필요하니까 준비해라 그러니까 저 들어갈 때 막 신분증 검사하고 입구에서 이것저것 막 체크하고 마치 공항 들어갈 때처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서 가방을 막 주섬주섬 해갖고 신분증을 꺼냈더니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국회 앞마당까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들어가서 또 갈 때도 걱정되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소통관이라고 하는 데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가 어딘지 또 막 찾아봤죠. 그랬더니 국회의사당 본관 건너편에 있더라고요. 가까이서 또 국회의사당 본관을 처음 봤잖아요. 기둥이 여러 개가 있고 위에 초록색 지붕이 있는. 또 가까이 갔으니까 사진 한 방 딱 찍고 소통관으로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함께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던 사람들 만나서 예약된 그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함께 오셨던 분이 우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시고요. 그리고 성공의 정의평화사재단 천재혁 신부님, 나눔의 집 전체 원장이신 오상훈 신부님, 그리고 용산 나눔의 집의 자키오 신부님, 그리고 광명교회 민숙희 사제, 이렇게 또 저까지 기자회견장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천재혁 신부님은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준비해 오셨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성서 해석과 신앙적 확신과 교리라는 틀과 관점 때문에 누군가 배제되고 고통을 당하고 좌절에 빠지고 삶이 위축된다면 그 틀과 관점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장혜영 의원은 지금 이 순간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임에도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조건 없는 사랑을 내세우며 어려운 이들을 앞장서서 품었던 한국교회의 참모습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눔협의회 원장사제이신 오상훈 신부님은 그리스도교는 소외와 불평등을 당연시하며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는 종교입니까? 아니면 환대와 연대, 사랑과 은총의 종교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땅에 서로를 환대하는 구조를 만드는 이들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해방이 이루어지도록 앞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길벗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비주얼 담당으로 피켓을 들고 조용해서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또렷이 막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저는 말씀 가운데에 사실 누가 했던 말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했어요. 2000년 전에 그것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이렇게 예수님 매달릴 때 그 위에 약어로 써놨지만 INRI라고 써놓은 건 유다인의 왕이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말, 조롱으로 써놓았던 명패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왕이야 라고 하는 말은 조롱의 말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올리브 언덕, 쉽게 말하면 겟세마니 동산이었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군병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들을 잡으려고 온 군병들에게 저항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으로 압도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잡혀 죽으셨던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부활은 누구도 아프지 않게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폭력과 불이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 그것을 넘어서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약속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신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잠정과 유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오심으로 또한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셨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하늘 문의 키를 다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너희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 키를 주셔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대신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키가 너희에게 있어. 내가 그 키를 너희에게 줄게. 라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 키를 주시고 떠나가신 걸까? 좀 진부하지만 저는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프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누구였을까요? 아담과 관계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나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말을 더 믿었고 그를 따르기로 그가 선택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셨고 그 관계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의 경우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생명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도록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를 대표해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열쇠는 닫을 수도 풀 수도 있는 열쇠라고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우리에게 준 것은 닫으라고 준 것일까요? 열라고 준 것일까요? 나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어. 너 닫을래? 열래? 이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열쇠를 주신 건 닫는 것이 아니라 열라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풀라고 우리에게 이 하늘 문의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땅에서 여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닫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제가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을 처음 알게 된 건 유튜브를 통해서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바시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목이 당신에게 장애인 친구가 없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장혜영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그때 이 영상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 누군가가 하는 얘기예요. 너는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딴 곳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과 평생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데 바로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이 중증 발달 장애와 직접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13살부터 18년 동안 누군가 이와 같은 말로 18년 동안 시설에서만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과 떨어져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딴 곳에서 전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과 18년을 살아간 것이죠. 장혜영 씨는 그때 동생을 시설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길 결정합니다. 동생 한 살 어리고 이미 등치도 크고 20살이 넘은, 그리고 여전히 지적장애와 어떠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그 이와 함께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그 좌충우돌기가 바로 유튜브의 시리즈로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기로 태어나서 큰 사건 사고가 없다면 아마 노인으로 죽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삶의 시작도 그 끝도 가장 연약한 그 시간에 누구의 도움, 누군가의 손길 통해서 우리는 살아갔고, 그 손길이 그 시간엔 필요했었던 것이죠. 욕심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과의 삶의 모양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분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안중에 있을 때조차, 그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에서조차 30평, 40평 넘는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LH 공사 그 10평, 15평 되는 공사 사람들이 같이 있기 싫고 같이 삶을 살아가기 싫다고 벽을 치고 서로 이렇게 교통하지 못하게 그 뚫려 있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더 황당했던 건, 깜짝 놀란 건,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보면 아파트 이름, 아파트 동수별로 아이들을 줄을 세워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학부모들이 저쪽 LH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학교를 따로 다니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저 학교에 다니게 하고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이 학교에 입학하게 하자라고 교육부에 청원을 내는 걸로 봤습니다. 제가 서울 강남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 평택 안중구 시골 도시에서조차 나의 삶에
모양이 다른 사람과는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얄팍함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 애처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들,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여지를 내어 주기를 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기를 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천국 열쇠야 라고 맡기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주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너희를 죽이려 할 거야. 왜냐하면 마치 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좀 돌보아 주려.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갇힌 자들,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아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키를 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다시 오심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맡기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자회견을 끝나고 함께 군화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맛은 없었습니다. 되게 비싸요. 12,000원인가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찌개하고 뭐 생선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동네 시장에서 먹었으면 한 7,000원이면 정말 맛있게 먹었을 그건데 맛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작게 오신 분님이 그 이제 의원들과 의원 보좌관과 또 함께 오는 그 몇몇 분들과 우리 쪽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우리 이제 신부님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 든든한 백입니다. 작게 오신 분님이 차별금지법이나 아니면 여러 대외 활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부님들을 바라보면서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 표현 가운데에 제가 떠오른 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주보 사이에 올려드린 시입니다. 한번 우리 에스더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등 뒤에 그대가 있어 다시 새벽에 길을 떠나며 젖은 눈으로 등 뒤를 바라본다. 나는 나 하나만의 존재가 아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생이 아니다. 내 등 뒤에 그대가 있어 나는 나아갈 수 있으니 내 등 뒤를 지켜주는 이들이 있어 그래도 나는 살아갈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너희가 내가 준 열쇠를 통해서 이 땅을 돌보아주고 살아가렴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 하나를 덩그러니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빼게 되어주는 것,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일 때,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서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갖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가장 큰 백, 하느님이 우리 등 뒤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하는 것이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갑시다. 서로에게 백이 되어 줍시다. 또 우리에게 손 내미는 이 땅에 많은 차별받는 이들, 그들의 손을 놓지 말고 함께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기다림 가운데에 세상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오늘 이 복음서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도 여러분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굳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